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일. 3일이네요, 오늘? 4일인 줄 알았는데. 3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말씀은 독생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말씀 속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되지만은 제가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은 바도 없고 솔직하게 원리적인 관점에서 비춰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독생녀라는 말은 원래 있는 말이죠. 사실은 있는 말입니다. 첫 아담, 첫 해와가 치문담을 다했으면은 독생자 독생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참 독생자 독생녀가 되지 못하고 인간들은 이제 타락한 인간의 자리에 머무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배워서 아버님한테 배워서 아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이런 내용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해야 된다. 이게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우리가 찾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찾아내온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옛날에 말씀 드렸는데 나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하면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냐면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쏙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말씀을 쏙쏙 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도 다 몰라요. 근데 내가 뭐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독생녀에 대한 문제를 접근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접근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은 인식 자체도 하기 어려워요. 독생녀에 대해 가지고. 독생녀가 있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독생녀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독생자, 독생녀의 개념. 이 우리가 말하는 독생자, 독생녀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독생자, 독생녀의 개념은 하나님이 보내신 첫 아들, 그죠? 인간 조상 독생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조상 독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독생자, 독생녀를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 따지면은 독생자, 독생녀는 누가 됩니까? 아담, 해와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독생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 아들. 그죠?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한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알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독생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한 딸내미가 나왔어요? 없어요. 그 독생녀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 딸이야, 난 하나님 딸이야. 안 나왔어요. 그죠? 안 나왔다. 이거. 딸이야라고 안 나왔어요. 난 하나님 딸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신부야라는 여자들은 있었어요.
신부야라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찾아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내가 아는 모분도 한 신부야라는 것라고 했다는 거. 있다는 얘기. 이런 여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난 하나님 딸이야라고 하는 여자들은 없었어요. 신부야라고 했지. 딸이야는 없었다니.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라는 여자가 나와야 돼. 그 여자가 독생녀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어져나가는 독생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독생자 또는 독자라 그래요, 그죠? 아버지도 독자, 아들도 독자, 손자도 독자, 이렇게 내리하면 3대 독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독생자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독생자였어요. 근데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그럼 지상에는 없잖아요. 근데 재림 예수님이라 또 아버지가 오셨어요. 응? 그러면 아버지가 뭐예요? 독생자가 되잖아요. 이 지상에 영계 가신 분은 뭐 독생자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돌아가실 분인데. 지상에는 아버지가 독생자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독생자. 이 독생자를 예수님만 독생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예수님 때 누가 독생녀지? 이 개념을 보는 거죠. 한시 어머니 말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독생녀는 누구야? 내가 독생녀야. 이 주장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아담은 독생자가 되어야 되지, 그죠? 즉,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 아들인 줄 안 예수님을 독생자다라고 했다라는 거, 독생자. 근데 이 독생자가 사회 여건이죠, 여건. 그 당시 환경 여건 때문에 지상에 안착하지 못하고 인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림 메시아가 또 독생자가 된다라는 독생자. 이런 개념으로 독생자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독생자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참아버지도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쇠맥 참아버지도 독생자다라는 겁니다. 독생자. 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없어요. 첫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독생자다. 자꾸 이걸 보니까 한시 어머니가 또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는 원죄가 있다. 자, 이렇게 보잖아. 그리고 뭐야? 독생녀로 온, 내가 하나님 딸이라 했었긴 해. 독생녀로 온, 한시가 아버지를 중생시켜가지고 원죄를 벗겨가지고 이제 메시아 자리를 이제 올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한시 주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안 됐다. 그러니까 최원복 씨하고 그다음에 이 여자분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독생자는 개념을 찾고 이거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보니까 뭐 이상한 생각이 막 별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아버지도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을 예수님은 독생자이고 아버지가 독생자였다는 이 지시상시대에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 독자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독자인데 그 밑에 아들이 독자면 아버지 독자니까 아들은 독자 아니야? 아들도 독자잖아요. 왜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지. 아버지가 또 독생자다라는 독생자. 왜?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만 또 혼자밖에 없잖아요. 이 독생자의 개념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렇게 인식을 그렇게 해야 돼. 독생녀라는 말은 원래는 있어요. 독생자 옆에 결혼한 사람 여자가 독생녀가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2장에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면 여자 이게 해와예요. 이게 해와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뭐라고요? 아담의 배필로 창조했대. 배필로. 배필로 창조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가 해와를 찾아 세워야 된다라고 했죠. 여자를 찾아 세워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찾아 세우는 그 여자가 말해서 이름해서 독생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독생녀가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리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리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의 실제 대상을 분립된 아담 몇 분 만들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남자의 주관대로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가지고 라고 원리에 되어 있잖아요. 원리 공부를 했어요? 안 했는지 몰라요. 남자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서 라고 했어요. 뜻이 어디 있어요? 남자한테 있어요. 여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뜻을 가진 남자가 뜻을 이루려 할 때에 여자가 배필로서 뜻을 이루기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필이에요. 배필. 뜻을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죠?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 기대를 이루는 것이 창조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조 목적. 그러면은 남편이 하는 일이 있고, 남자로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여자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이 있다고.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로. 근데 일하는 주체가 누구냐? 남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남자다라는 남자.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배필. 뜻을 이루어내는 남자를 도와주는 배필. 남자 혼자는 못하니까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남자 혼자 애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잖아요. 그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남자가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다. 배필로서.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남자를 뭡니까? 이걸 아들이라고 그러고 첫 여자를 뭡니까? 딸이라고 그런다라는 딸. 근데 이 아들과 딸이라는 개념 자체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해와가 아들과 딸이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때 와가지고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들과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나왔으면 아들과 딸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지, 그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종, 주여 주여 하는 종의 관계였다 이겁니다. 타락한 인간도 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동양에는 뭡니까? 천자 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천자라고 하면서 그게 뭡니까? 황제잖아요, 황제. 한국의 말을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장가 간다는 말이 있죠. 이 말 맞아요? 맞아요? 틀렸지. 남자를 장가를 가지 않아요. 원래는 장가 든다고 그래, 든다. 근데 이 개념을 모르니까 맨날 가면 장가 간다. 장가를 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대릴사위라는 겁니다. 대릴사위. 대릴사위 갈 때는 장가 간다고 해. 그런데 보통 장가 든다고 하는 말이 맞다. 장가 든다. 왜 말이 맞느냐 하면은 밑에 보면 시집 간다 그러죠. 시집 든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시집 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 시집 간다지. 그 남자는 장가 간다? 어디 간다 말입니까? 장가 든다라고 하는 말. 장가 든다고. 여자는 하나님과 남자가 이루려는 그 사회기대에 여자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남자가 가정을 꾸리려 할 때에 여자가 필요하니까 여자를 데리고 온다 이거. 그 여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시집을 간다 이거. 어디에? 어떤 남자한테 시집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 이런 개념을. 대릴 사위가 돼가지고 그 여자 집에 살러 갈 때는 장가 간다 표현이 맞고, 보통 옛날에 장가 든다 그랬지 장가 간다 안 썼어요. 그리고 요즘 아가 전부 장가 간다 그래. 옛날에 우리 자녀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남자들 하면 장가 든다 했어요. 든다, 장가 든다 했어. 든다? 원래 네. 기본이 뭔데요? 몰라. 들다. 들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장가 간다. 장가 간다가 아니라 장가 든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뭐 말장난하냐라고 하지만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세요. 말의 의미를. 원래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네. 그러면은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그죠? 네.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돼요. 남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거고 여자는 그 남자가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다. 원리 개념이. 네? 그러면 여자가 주체자를 될 일이 없어요. 이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없으면은 여자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자가 지가 뭐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뭐 하겠다 켜도 뭘 할 수 있긴 하겠지, 그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왜? 남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자녀 대의 모든 이것을 또 이 자녀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죠? 그럼 이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한 칸 올라간다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 그렇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해라 하고 뜻만 전해줘요. 한 말씀만 전해줘. 실행은 누가 합니까? 이 자리에 온 자녀의 자리에 있던 아들 레미가 다시 와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아내하고 또 여기에 올라간 이제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그죠?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가정을 간다. 그런데 여자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 노릇도 하고 그런 원리 없다 이겁니다. 원리 없다고. 원리가 없는데 그것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원리가 없는데 그걸 했다는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이 남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여자가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사탄. 여자니까 뭐예요? 여자 사탄. 근데 여자 사탄인데 여자는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그럼 이 남자 자리에 누가 오겠어요? 어떤 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어떤 놈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과부. 여자가 과부가 딱 되어보세요. 모든 남자들이 그 여자 옆에 가기 위해 가지고 온갖 걸 다 잘해줘. 온갖 걸 다 잘해줘요. 그 과부 옆에 가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 남자 말 듣고 그 남자 의지해가지고 그 말 듣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자가 남자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누구한테 이 얘기 말을 들어요? 남자 말을 들어야 돼. 들어봐야 돼. 어떻게 하는지. 남자 말을 들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려고 이 여자 옆에 어느 남자들이 수도 없이 달라든다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달라들어. 그래가지고 주체 노릇 해보려고. 그 주체 노릇 해가 뭐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 과부한테? 그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 주체 자리에 앉아 보려고 한다 얘기입니다. 남편이 없을 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남편이 없을 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남편이 없을 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이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 모시는 거, 하나는 자식 키우는 거. 이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지가 남편 노릇하면 안 된다. 남자가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고. 못하니 안 되는 게 아니고 못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해. 왜? 여자가 남자 일을 하도록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에 이래가지고 바깥에서 여자가 일을 해요. 남자가 안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걸 봐가지고 여자도 남자 노릇 하잖아. 그 남자 노릇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 남자 노릇 아니다. 남자 노릇이 뭡니까? 남자 노릇이. 가정을 보호하고 씨를 주는 사람,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씨를 주는 것이 남자 노릇이잖아요. 여자가 씨 줄 수 있나요? 씨를 못 줘요. 그래 남자 노릇을 못해 여자가. 근데 남자 노릇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원리는 없다 이겁니다. 이런 원리는 없다고. 이런 원리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원리가 여자가 씨를 뭐 이렇게 주고 남자 노릇 한다 이런 원리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안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안 계신다 이게 안 계신다. 떠난다 이거. 마치 부모가 있는데 여자가 이 가정을 틀어지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럼 뭡니까? 부모가 아이고 난 내가 못 살겠다고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자가 없나요? 남자가 여기 없나요? 있어요. 우리 뭡니까? 영민체가 있잖아요. 있다 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없다고 그럽니까? 왜 여기 남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육신이 안 보이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죽었어요? 아버지 죽었어요? 육신이 없으니까 육신 활동을 못하지만은 영은 계속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은 여기 자리 여기 자리에 남자로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와.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여기 오겠다 하는 건 뭡니까? 이거 쫓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쫓아내는 것밖에 없고. 이 남자를 쫓아낸다는 말은 뭡니까?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이 남자를 쫓아낸다는 뭡니까? 이것도 없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식은 뭡니까? 부모도 안 모시고 남편도 쫓아내고 이 자식은 뭡니까? 남편 쫓아내고 부모 쫓아내고 이 자식은 뭡니까? 이 자식이에요 이게? 자식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뭡니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도구밖에 안 돼. 도구. 자기가 이 남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얘기입니다. 쓸 새끼가 자녀밖에 없어요.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 노릇 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래 시킨다 얘기입니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 논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한시를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있나 안 그렇게 하고 있나 보세요.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하던 거 흉내내고 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하던 거 흉내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 세우고 아버지가 이 자리에 세우고 여자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사회계를 만든 다음에 섭리를 했어요. 어떤 섭리? 여기에 자녀권을 두고 처음에 뭡니까? 이 가정권에서 그 다음에 시조권 그죠? 시조권이 어디까지입니까? 72까지까지 시조권 아닙니까? 72까지 넘으면은 그 다음 종족권 넘어가잖아요. 그죠? 종족권이 완성된 게 뭡니까? 430가정이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민족권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두고서 이렇게 계속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권이 어디겠죠? 6,500가정이었나요? 우리 3만 가정이 세계권이라고 그랬거든요. 3만 가정이 세계권이었어요. 국가권이 6,500가정인가? 하도 그래요. 이래가지고 단계별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뭡니까? 천주까지 복귀했다. 천주평화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천주까지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복귀 다 끝났잖아요. 그죠? 섭리적으로는 섭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 세워놓고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어떻게 돼? 아버지가 왕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아버지가 왕자리. 국가권을 완성했다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왕권 지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2년 노동을 두고 13년에 왕이 즉위한 다음에 왕국을 출발시키잖아요. 그죠? 왕국을 출발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세워가지고 다 해놨어요. 영적으로 조건을 세워가지고 왕국을 출발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다 해놔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확정만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고 이제 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섭리적인 노동은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어요. 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뭡니까? 정도밖에 없어요. 내적으로 이제 국가의 기틀을 잡아놓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국가를 만들어 문을 열어놓고 국가를 만들어가고 전도하고 이제 넓히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딴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남자를 쫓아내보고 이제 지가 여기 들어와 저가 다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 해놓은 것을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아들내미한테 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왜? 아버지 뜻을 이어받은 아들, 하나님 뜻을 이어받은 아들, 아버지 뜻을 이어받은 아들한테 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쫓아내고 아들 쫓아내고 지가 후계자도 없어요. 이 밑에 손자를 후계자를 쫓아냈다. 서원하다. 후계 후계자를. 아들 다 죽이고. 이래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설치고 있다. 자기가 해보겠다고. 너희들은 뜻을 몰라. 이게 다 해놨는데 이거 아니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자기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여자 메시아인 자기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자 메시아 자기가. 그 이거 아니고 내가 53년간 참았어. 그 아버지가 하는 건 뭐야? 아버지가 그게 아니야. 53년간 내가 참았어. 참았어. 내가 독생이야 독생이야.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독생에 선포하고 내가 드러나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아버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드러나야 돼. 독생에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아버지 그 무효시키고, 그죠? 아버지 전부 무효시키고 자기가 뭔가 잔체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구 제도 새로 빼고 세계 전부 재편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부 새로 재편했잖아요. 아버지 했는 거 그거 말고 새로 내가 하는 거 이거야. 내가 하는 게 진짜야. 자기가 하는 게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430개 가정 종족적 메시아 활동해라 하는데 그걸 이제 그 100개 가지고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첨보원이 입증시켜 준다고 하면서 하니까 전부 명단 올려가지고 하니까 첨보원이 책임 분담 다 했다 하고 이렇게 첨보원이 이제 이름 올려준다 이겁니다. 책임 분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책임 분담 다 할 게 없어요. 사람이 책임 분담을 다 했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게 뭡니까? 책임 분담 아예 덜 했다 이겁니다. 덜 했다고. 아니면은 430까지 다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은 내 책임 분담 했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아버지는 육신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 아버지 가면 돼요. 하나님은 무용으로 계시기 때문에 책임 분담 다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럼 하나님 못 만났다는 것은 내 책임 분담 한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였던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했던 일이, 아버지가 했던 일이, 우리가 아버지 하는 일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죠? 동참을 했으니까 천일국을 열어가지고 천일국을 열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천일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동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한 것이지만은 뭐 대외 활동 열심히 다녔어요. 그것도 좋은 거야 해가지고 천일국을 열었을 때 그래 천일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 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 생명체 입대 축복식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배필로서의 자격으로 지었어요. 배필.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필로서의 자격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남자는 남자 주관권, 그죠? 응? 첫째는 사탄에게 빼앗긴 주관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가인 아벨 섭리가 먼저 있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남자는 남자 잃어버린 주관, 이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또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의 종자리에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오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나요. 그래 아들 자리에 온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종, 그 안에는 종의 종,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배웠잖아요. 그죠? 남자의 역할, 남자가 찾아 세워야 될 일이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 찾아 세우기 때문에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이런 과정은 없어요. 여자가 나타나는 어떤 구약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배필로서의 역할이 나온다. 배필로서의 역할. 응? 배필로서의 역할이 나온다는 겁니다. 4대 시면권을 중심으로 배필로서의 역할이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제일 위에. 첫 번째 역사적으로 처음 나타난 여자가 누굽니까? 순서 모르겠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는 뭐였어요? 온누이 역할이죠. 온누이 역할. 온누이 역할을 했어요. 선리적으로 보면은 온누이가 되어가지고 하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온누이 자리에 갔어요. 온누이 역할 잘했어요. 이런 역할. 또 누굽니까? 그 며느리. 리브가는 뭡니까? 가인 아벨 관계에 있어가지고 아벨이 축복받도록 엄마로서 역할을 했죠. 그죠? 엄마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리브가가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유다의 아내 다말이 유다 집안의 씨를 난 받아야겠다 라는 것이 어떤 누구의 사명입니까? 그것이 며느리 사명, 며느리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며느리 사명. 그 집안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집안의 씨를 번쩍이는 이건 며느리 사명이에요. 며느리 사명. 아들을 안 주니까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라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며느리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일이 며느리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롯이라는 룻 역할은 룻 인생을 잘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어요. 나오미였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룻이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룻이 아들이 며느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둘 다 죽었어. 한 명만 살아있으면은 형사치수를 해가지고 이 씨를 받아가지고 살면 되는데 둘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며느리 둘에게 내가 아들이 없다. 아들 둘 다 죽어버리니까 아들이 없다. 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다시 너희들에게 주려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친정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롯은 안 가고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을 시집을 보내줘요. 시집을 보냈다 이겁니다. 이삭으로 갔다. 예, 이삭 주는 이야기 참 유명한데 룻이 나오미를 열심히 진심으로 모시니까 나오미가 롯을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줘요. 이 보아스가 이제
여러 족속에 족장처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땅을 크게 일구는 그런 사람이었다. 시집을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중에 이제 이 후손 중에 이제 예수님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야. 그 여자 역할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자들이 위치가 어디였어요? 여자들이 위치가 전부 보면은 이 당시에 누구예요? 이 당시에 그 남편들이 위치가 어디였어요? 예? 종의 위치에서 동의 위치. 여자들이 종의 안에 이 여자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종의 안에서 왕의 아내로 지위 상승을 시키는 섭리를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 바세바. 다윗하고 그 남편 이 바세바의 남편은 이제 다윗의 신하거든요. 난리 나는데 우리는 다윗하고 바세바 사이에 그죠? 신하인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로 내몰아가지고 다윗이 내몰아가지고 죽도록 했어요. 죽인 건 아니에요. 죽인 게 아니에요. 죽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신하의 위치가 장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서 죽은 것은 다윗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다윗 잘못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장군이 아직 안 죽었는데 바세바를 취했어. 이게 문제야. 죽으라고 전쟁터에 내보내 놓고는 이제 바세바 남편 없잖아, 그죠? 바세바가 이제 남편이 이제 가쁘시게 옆에 없잖아요. 이때 다윗이 바세바를 틈타가지고 바세바를 취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다윗은 이게 잘못된 거야. 아직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했다 이겁니다. 마치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가지고 따먹은 것과 같은 얘기. 다윗의 죄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침 뭐 했습니까? 다윗이 이 장군도 죽어쁘고 전쟁에 섰었어. 그래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다윗이 장군이 이거 몰래 보내놓고 바세바를 이게 취한 이 사건이 들통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호되게 이제 머리 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왔어요. 다윗이 용서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바세바를 취했다면은 이 장군이 나가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 바세바를 취했으면은 불륜이 아니잖아요. 불륜이 아니는데 장군이 죽기 전에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불륜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게. 그래가지고 구중들었다 이게. 하나님한테. 그렇지만은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어가지고 그때 이미 장군 죽었고 없으니까. 용서만 빌면은 하나님 용서만 하면은 바세바하고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 문제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종의 부인 자리에서 왕비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요. 예? 다윗도 뭡니까? 왕이지,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왕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왕위를 잘 인계받았어요. 정상적으로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세바하고 결혼 모든 것이 순리에 맞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솔로몬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아들. 처음으로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솔로몬은 지가 아들인 줄 몰랐어. 지가 하나님 아들인 줄 심정적으로 못 느꼈어요. 아들이라 하기는 아들인 줄 알았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못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뭐야? 완성 솔로몬이 뭡니까? 아들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위치를 다 갖추었는데, 아들은 자격은 다 갖추었는데, 솔로몬이 내적으로 심정적으로 아들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또 다시 타락한다 이거죠. 누구하고 타락해요? 또 여자가 타락해, 여자. 어떤 여자? 시바 여왕.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쪼개가지고 다시 국가적으로 분립해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어때까지 그 후번 에서 나옵니다. 바세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바세바 얘기. 이런 다음에 여자가 이제 뭐 왕비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왕비 자리에 왔으면 왕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을 보살펴야 돼. 백성들 자식처럼 보살펴야 돼. 왕비가 백성들을 보살펴야 돼요. 마치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잘 키워야 되는 것처럼 왕비는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한 것이 누구냐면 에스더다. 에스더가 요 책임을 합니다. 요 책임을 합니다. 이민족에게 가가지고 종의 자리에 있는 노예의 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이 에스더는 어디야 페르시아야. 페르시아에는 왕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에스더가 왕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살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로서의 왕비로서의 책임을 다해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느의 책임 다 했죠? 엄마 책임 했죠? 며느리 책임 했죠? 그 다음에 딸로서 그죠? 시집하고 딸로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지위가 상승되었죠? 그 다음에 지위에 상승된 왕비가 백성들을 다 보살폈죠? 이게 여자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자로서 할 책임 분담이다. 책임 분담. 성경에는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자의 책임 분담.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독성이가 할 일이 뭐라고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된다고. 성경에 여자가 남자 일을 대신한 적이 없어요. 그 역할에 있어서. 이런 조건 위에 하나님만 취할 수 있는 여자가 한 명 나와요. 하나님만 취할 수 있는 여자가.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다. 마리아. 하나님만 취할 수 있는 여자. 따지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첫 번째 독생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취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만 취할 수 있는 여자. 하나님만 취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다. 독생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마리아가 독생녀가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름만 따지고 보면은. 역할을 따지고 보세요.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자궁이, 그 심정이 사탄에게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돼. 마리아의 엄마 안나죠. 네, 안나도 과부. 안나의 엄마도 과부. 이거 3대 과부가 거기도 내려온다. 3대 과부가. 왜? 남자가 참수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 저거 여자가 키웠어. 남자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죽어보고, 결혼하고 애 낳고 죽어보고, 다 연애 보더니 죽어보고, 혼자 애 키웠어.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내가 다 키웠어. 왜 당신이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법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 뭐야 바다에 아들내미가 남편이 이제 어떤 남자가 바다에 나가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보상이 몇 억이 나왔어. 생명값이 목숨값이잖아요. 몇 억이 나왔는데 짜매할 때 근데 그 어누이가 있더라고. 삼형제인가 이형제인가 어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누이가 있는데 이 어누이가 짜매할 때 엄마가 이제 이 어누이를 어누이를 시댁에 그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맡겨놨는데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고모가 키우는 거야. 고모가 애를 좀 할 때부터 키웠어요. 같이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키웠는데 다 키워가지고 이제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런데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가 와가지고 주장한다. 응? 내가 엄마니까 그 보상금을 내가 타야 된다. 이래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법의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그 보상